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운동에도 타이밍이 중요하고, 주식도 타이밍이 중요하고, 또 뭐에 타이밍이 중요합니까? 하여튼 인생에도, 신앙에도, 비즈니스에도, 연애에도 이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골든 타임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자주 들으십니다. 골든 타임. 원래 의학 용어였습니다.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그 생사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치료 제한 시간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계통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4분이 골든 타임입니다. 이 4분을 넘기면 이제 생존율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 외에 보통 중증 외상의 경우, 예를 들어서 사지 중에 어느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든지, 그래서 출혈이 아주 심하게 발생했다든지, 그럴 때는 골든 타임을 1시간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이제 방송 분야로 넘어가면 골든 타임,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프라임 타임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송인도 아니고 또 의학계에서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이 골든 타임이라는 용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이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되는데, 그럴 때는 놓치면 안 되는 절호의 찬스, 바로 이런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회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자주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나는가 하면, 그것을 기회로 포착할 수 있는 그 센스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설령 그거를 센스했다 할지라도 그거를 붙잡을 수 있는 그 실행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인생이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주변에서 좋은 찬스가 왔지만 그것을 놓친 안타까운 예를 하나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 초기에 저도 한 30년 전에 와서, 그때 이제 비디오 문화가 이민 사회에 아주 유행이었습니다. 그죠? 틈나면 비디오 방에 가서 그 테이프를 빌려다가 보고 리턴하고, 또 새 거 이제 갖다 보고, 근데 꼭 검정 비닐로 봉지에다 그걸 주더군요. 그 검정 비닐로 봉지. 아직도 그 추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미국 최대만이 아니라 세계 최대 비디오 대여 업체가 블록버스터였습니다. 아주 체인이었죠.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블록버스터가 한창 잘 나가고 있을 때 어느 신생 기업체로부터 오퍼가 옵니다. 우리 회사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매출은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전망이 괜찮은데 5천만 달러의 회사를 좀 인수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회사가 바로 넷플릭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블록버스터는 그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 비디오로 돈을 많이 벌었고, 지금도 아주 시장이 괜찮은데, 당신네들이 하는 거는 이 온라인 스트리밍인데, 그거는 일부 젊은 애들이나 좀 좋아하지, 아직은 머저리티는 이거를 좋아한다고 그냥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블록버스터는 파산을 하고 지금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넷플릭스는 you know that 시가 총액 수천억 달러의 거대 공룡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단 한 번뿐인, 그리고도 아주 짧은 인생을
이렇게 소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시간은 지금 점점 이렇게 짧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에 우리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가려면 그냥 막 살아가지고는 안 되고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선택과 집중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된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뭔가 좀 합시다. 우리 선교와 전도 좀 우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유 해야죠. 그런데 좀 시간이 없어서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정말 우리에게 정말 절대 시간이 부족한가요? 인생의 비극은 우리에게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 하루 24시간이 너무 짧다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루를 24시간으로 하지 않고 25시간 혹은 27시간 정도로 그렇게 늘려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24시간 가지고도 충분히 해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가장 적당한 시간으로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공감이 되시는 분들만 아멘. 예수님을 보면 알잖아요. 요즘 뭐 인생 70은 아주 젊은 축에 속해서 주중에 데이케어에 70대가 가면 심부름 한다고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 막 이렇게 섬겨야 되고 70대만 해도 진짜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겨우 33년을 사셨어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는 3년밖에 쓰시질 않았다고요. 그런데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엄청난 사역을 십자가에서 마치실 때 하신 말씀, 이야, 이 3년 안에 내가 이걸 하느라고 죽을 뻔했다, 간신히 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죠. 한번 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아주 흡족하신 표현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시간에, 카이로스의 시간에 뭐 부족하지도 않게, 그냥 넉넉하지도 않지만 그저 딱 맞게 어김없이 이루었다고 하는 그 선언이시거든요. 그런데 60, 70, 80, 90을 사는 우리가 뭘 하자고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 계획이 없는 거예요. 시간을 전략적으로 분주한 일과 중요한 일을 좀 구별하고 중요한 것부터 하는 그런 어떤 전략이 없는 거지 시간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공감이 되시는 분만 아멘 하세요. 우리의 문제는 정말 이 바쁘게 살다 보니 정말 중요한 일을 제대로 못한 채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어전트한 일에 막 쫓아다니다 보니까 임포턴트한 일을 제대로 못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임포턴트한 일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제때 하지 못하고 뒤늦게 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소위 타이밍을 못 맞추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하긴 해요.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중요한 일을 딱 깨닫고 그리고 정말 용기를 내서 하는데 시간을 못 맞추는, 이거야말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잘 맞춘 사람의 이야기, 그 다음에 하기는 했지만
잘 못 맞춘 사람의 안타까운 이야기 두 가지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아주 좋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배워야 할 이야기예요. 고난주간 몇 주 전에 있었죠. 그때 제가 한 주간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수요일 날 있었던 일을 뉴저지 성전에서 이제 나눴고, 그 내용을 또 퀸즈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공유를 하셨습니다. 그 고난주간 수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죠? 베다니에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예수님이 그날은 좀 주로 쉬셨어요. 쉬시면서 식사 모임이 있었는데, 식사 도중에 한 여자가 그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붓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여인이 누굴까? 요한복음에 그 여인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나사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시스터, 그 이름이 마리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반응이 둘로 쫙 갈라졌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었어요. 아니, 저 비싼 거를 저렇게 예수님한테 붓다니, 저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사실은 그 전날 그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하는 모습을 주님이 칭찬하신 적이 있었고, 제자들이 그 내용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과부가 드렸던 두 렙돈의 헌금의 성격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성격이었어요.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그 용도 지정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써달라고 드리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렙돈, 정말 미국 돈으로 말하면 1센트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 작은 돈을 드렸는데도 칭찬을 받았으니, 이 가룟 유다 같이 계산이 빠른 친구는 이 300데나리온, 도시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저 금액을 가지면 우리 마을에, 우리 도시에 가난한 수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텐데, 이 말을 하는 의도는 예수님에게 칭찬을 좀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자들을 책망하신 건 아니지만 이 여인의 행위를 칭찬하셨습니다. 그 당시 장례 절차를 보면 우리 한국에 이 염하는 습관이 있었듯이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의 바디에 이 향유를 바르는 그런 절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생각하기를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자기가 주님의 몸을 만질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을 것이고, 또 액세스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든지 주님이 멀쩡히 살아 계신데 미리 그 몸에다가 죽은 사람에게나 바르는 그 향유를 부어 드렸던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언더스탠딩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무 갸륵하고 기특하게 생각을 하셨던 거죠. 사실 제자들은 이 점에서는 너무나 무지했어요. 수제자 베드로만 해도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꼭 참고 계셨던 그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어렵게 꺼내셨을 때 베드로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그렇군요. 결국 주님이 그 길을 가심으로써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게 되는 거였군요. 이제서 알았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베드로의 반응은 아니 되옵니다.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로마 제국을 업사이드 다운 시키셔야 뭔가 새로운 세상에 올 줄로 기대하고 있던 제자들에게는 그 대표로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로 가시려는 길을 막아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의 죽으심을 내다보고 죽으신 다음에 발라야 하는 향유를 미리 이렇게 발라드리는 모습을 보니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고맙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야기가 널리 전파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유를 준비했던 또 다른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남자들은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자들이 스토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3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들은 누구며 그리고 향유를 무슨 목적으로 준비했고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가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이 3명의 여인들도 똑같이 준비했습니다. 뭘? 향유를.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그리고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것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나셔서 빈 무덤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들의 신앙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아유, 이 여편네들 헛걸음했구만, 이렇게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 이 여인들의 헌신이나 신앙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이 여인들의 사랑과 헌신 한번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이 향유는 그 당시에 다 수입을 해와야만 했습니다. 인도에서 수입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한 병값이 1년 여러분의 연봉이에요. 여러분 한 달에 월급 얼마 받으시잖아요. 그거 곱하기 12를 하시고 거기다 보너스까지 한번 얹어 보십시오. 적지 않은 돈을 주고 사실 것입니다. 이거 그냥 무덤으로 오다가 무슨 구멍가게에 들려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말 셋이서 모여서 의논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리고 어렵게 돈을 모아 결정하여 샀을 것입니다. 우리하고는 어떤 면에서는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날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이 당시는 예수님이 막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던 때 아닙니까? 예수와 조금이라도 커넥션이 있다고 여겨지면 데미지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제자들은요,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보면 어느 집에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바깥 출입도 삼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 세 여인은 그 예수님이 그 장사 지낸 바 된 그 무덤,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 무덤으로 당당히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용기, 과연 우리 안에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애써 준비한 향유가 그날 아침에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헌신도 뜨거웠고 그 여인들의 용기도 대단했지만 뒷북을 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해 주실까요? 신앙은 타이밍이다. 요새 금값이 많이 올랐죠.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금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째가 황금, 둘째가 소금, 그리고 셋째가 가장 중요한데 You know the answer. 이거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에요. 그 세 번째가 뭐라고요? 지금이에요. 지금. 황금, 소금, 지금. 그런데 이 셋 중에서 뭐가 제일 비쌀까요? 황금. 역시 아주 솔직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해요.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 세 번째 것이 얼마나 비싼지 앞에 말한 두 가지를 다 합쳐도 택도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황금도 소용없고 또 타이밍을 놓치면 소금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고맙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면 이거를 표현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일까요? 하여튼 알기는 잘 아셔. 이걸 못해서 그렇지. 아내에게 참 고맙기도 하고 또 좀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언제쯤 하면 제일 좋을까요? 근데 지금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여자 목소리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좀 남편들한테 좀 얘기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봐요. 이렇게 여성들이 지금 배우자가 이렇게 표현해 주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언제 하시려고 안 하시는 거예요? 뒀다가 언제 하시려고? 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책을 냈어요.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들이 이렇게 겪으면서 이분들이 물론 뭐 인생은 행복했다, 뭐 즐거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주로 후회들을 많이 하는데 그 많은 내용이 뭐냐 하면 속에는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산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후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해야지라고 결심도 하고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호흡이 받쳐주질 않으니까 그 말을 마저 못하고 가는 분들, 이 말을 전해주세요라고 하고 숨이 끊어지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황금, 소금은 있었지만 그분들에게는 지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좀 용서를 하고 싶은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고 웃다가도 웃음이 딱 그치게 되고 혈압이 자꾸 오르고 그래서 용서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그거를 뭐 알거나 모르거나 상관없이 그냥 내 편에서 용서를 좀 하고 싶은데 언제 하면 제일 좋을까요? 대답이 현찮은 거 보니까 쉽지는 않은가 봐요. 누군가에게 I'm sorry, 사과를
하고 싶은데 언제 하면 제일 좋을까요? 1번 송구영신 예배 때, 새해 맞이하기 전에, 직전에.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그때가 되면요, 여러분들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분주한 일들이 막 찾아와서 여러분들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맞아 오늘 말씀 듣고 오늘 해야 돼, 오늘 할 거야 라고 결심을 하는 건 좋은데 허공에다가 할 수는 없잖아요.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용서한다는 말,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제일 얼굴이 화끈해지고 정말 얼굴을 들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어느 분이 오래 몸져 누워 계신데 전에 한번 갔다 왔는데 이제 한 번 더 좀 가서 배워야 할 텐데, 스케줄을 보니까 유난히 이번 달에는 막 그냥 스케줄이 많아가지고 비행기 타고 어디 갔다 와야지, 회의해야지 그래서 이번 주는 또 못하네, 다음 주 해야지.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좀 이렇게 스팟을 발견해가지고 거기다가 요 날은 꼭 이분을 뵈야지 하고 거기다 써놓고 빨간색으로 색깔까지 다 표시해 놨어요. 그날 아침 오후 2시에 뵙기로 내가 속으로 계획을 다 했는데 그날 오전에 연락이 오는 거예요. 돌아가셨다고.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을 아시나요? 얼마나 진짜 돌아가신 분에게도 미안하고 가족들에게도 미안하고 하나님에게는 더더욱 죄송하고, 아니 도대체 사람이 살고 죽는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회의가 어디 있으며 더 중요한 미팅이 어디 있으며 이거보다 더 간절하고 중요한 일이 없는데 내가 겨우 나는 준비했다고 하지만 이분이 나를 기다려주지 못하는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그 회의를 다 물리치고라도 진작에 찾아뵐 걸. 그래서 우리 유한한 인생은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결론은 어떤 일을 해야 한다면 그것이 사랑한다는 말이든 용서한다는 말이든 그리고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 베스트 타이밍은 바로 지금, 오늘, 이게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준비되고 그분도 아직 이 땅에 계신 그 시간, 내일은 나에게 혹은 저분에게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누군가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은 다른 비즈니스와 다릅니다. 회사나 블록버스터, 넷플릭스 이런 회사들은요, 잘 됐다가 또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기업이 또 등장하기도 하고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전도와 선교는 비즈니스 컨셉으로 표현한다면 아이템이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것인데 이것은 영원합니다. 지상에서 천국까지, 천국이 아니라면 지상에서 지옥까지 이어지는 것이고요, 시간에서 영원까지로 이어지는 게 사람의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비즈니스나 무슨 물건하고 이건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은 바빠서 못하고요, 나중에 몰아서 하겠다,
여유가 생기면 하겠다. 다 착각입니다. 그냥 말뿐입니다. 그런 말은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 성격에 맞지 않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대학생에게 어떤 권사님이 전도를 계속 하는데 이 젊은 대학생이 얼마나 이 생각이 뾰족하고 비판적이고 날카로운지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또 이리 반박하고 하면서 도무지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영혼을 민망히 여기면서 컴패션을 가지고 제가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 좋은 일꾼이 될 텐데 그러면서 계속 전도를 한 어느 날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조금 미안했던지 권사님 저 대학생이에요. 저 젊어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고 엔조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제가 왜 이 아까운 청춘을 예수를 위해서 양보하거나 포기해야 됩니까? 제가 나이 들면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며칠 후에 이 학생이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권사님은 꽃다발을 정성껏 준비해서 인편에 보냈습니다. 그 정성이 보통 정성이 아닌 게 생화를 보냈으면 그냥 돈 주고 사서 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생화는 생화인데 시들은 꽃다발. 그래서 향기도 없고 그냥 보기도 별로인 그런 꽃다발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시간 후에 전화를 했어요. 좀 몸은 어떤지, 견딜만 한지, 잘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가 꽃다발을 보냈는데 잘 받았는지. 그랬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이 학생이 화를 벌컥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꽃을 보내려면 제대로 된 걸 보내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다 시들어 빠진 꽃다발을 저한테 보냅니까? 제가 그렇게 우스워 보입니까?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이 권사님이 그동안에 하려고 꼭 이렇게 눌러놓았던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학생, 자네도 시들어 빠진 꽃다발은 별로지? 하나님도 그러시다네. 그 이후의 스토리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시들은 꽃다발. 보내준 거는 고마운데 받는 사람은 별로인.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좀 교회를 위해서 이런 봉사도 좀 하시죠. 또 뜻있게 이런 일도 좀 같이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제가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애들 다 키워놓고 나면, 은퇴하고 나면 제대로 전도도 하고 선교도 그렇게 하면서 살겠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전도와 선교는 이제 우리가 그런 이 벽을 이제는 없애야 됩니다. 나중에 하는 숙제,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숙제, 전도와 선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숙제는 그렇게 해도 돼요. 학기 말 리포트는
그냥 다른 거 다 하다가 그 데드라인 되기 전에 부랴부랴 이렇게 해가지고 제출하면 돼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이 일은 내가 준비되면 저쪽이 준비 안 될 수도 있고, 저쪽이 준비되면 내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고, 이거는 그러면서도 이 일의 그 효과는 영원까지 미치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시한을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꼭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한 단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더 늦기 전에. 한 번 더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한 번 눈으로 보는 순간, 그리고 그 말을 한 번 되뇌이는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라면 어떤 일을 떠올리게 하실 것이고, 누군가가 생각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 찬스가 있습니다. 어제 세상을 떠난 분들이 내일이라고 말했던 그날을 우리는 오늘 누리고 있고 만지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투데이의 별명이 있다면 찬스, 기회입니다. 오늘은 어제 못한 일을 오늘은 좀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을 떠미시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 묘지에 계신 분들은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still we have a chance. 그 땅속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우리를 부러워하는지 우리만 몰라요.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창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에 누리지 못했던 믿음의 세계, 하나님이 선교하는 자에게, 선교 관심자에게 열어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창공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